매우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씩씩한 딸을 둔 아빠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빠는요, 자기 딸이 동화책 공주님처럼 좀 다소곳하고 얌전하기를 바라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딸이 4살이 돼도 5살이 돼도 6살을 넘어 7살이 됐는데도 아빠가 예쁘게 입혀준 드레스가 흑범벅이 되고 다 찢어질 만큼 여전히 활동력이 왕성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엄하게 말했어요. 너 또 옷이 흙투성이가 되거나 여기저기 찢어져서 들어오면 아빠 딸 아니야. 그때는 아빠라고도 부르면 안 돼. 알겠지? 딸아이가 힘없이 대답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 딸은 다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유치원에 딸을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 문 밖으로 나오는 딸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이거 여느 때하고 다름없이 흙으로 얼룩져 있고 막 여기저기 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빠가 아이가 차 가까이 왔을 때 문을 잠그고는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그러자 아이가 차를 뒤쫓아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이 정도면 반성했겠지 싶어서 못 이기는 척 차를 세우고 아이를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거리면서 딸아이가 하는 말, 아저씨 죄송한데 가까운 고아원까지 좀 태워주실래요? 자, 딸아이의 버릇을 고치려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애초에 자기 욕심대로만 딸을 키우려는 아빠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씩씩하면 어때요? 예수님은요, 자기 욕심대로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린다든가 협박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행복뿐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 중 하나, 자녀의 양육 문제이죠. 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양육의 결과는 성적으로 판가름 나죠. 예체능 쪽도 다르지 않아요. 성적으로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미래가 판단됩니다. 성적이 화려한 자가 세상의 용사처럼 우뚝 서게 되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세상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우뚝 선 용사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 내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한 번의 성적이 인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에 따른 성적이 계속해서 요구돼요. 사회 능력의 성적, 인간관계의 성적, 자산관리의 성적, 건강관리의 성적 등등 끊임없는 성적표가 요구됩니다. 뛰어난 용사로 우뚝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도 부모도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그 번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1000년을 살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여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 한다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뒤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서 저주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알콩달콩 잘 살게 되니까 질투라도 하시는 건지, 너무 잘 살면서 인구가 폭발하는 인간에게 위협을 느낀 게 아니라면 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하는 것처럼 저주를 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원하시겠지만 이래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후에 한낱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지 않고 큰 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뚝 서는 용사가 되는 기쁨, 땅의 기쁨을 쫓아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한 철의 꽃처럼 잠깐 용사로 서는 듯 했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라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계열,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구도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UFO라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셋의 후손들은요, 셋의 후손들끼리 모여서 에덴 근처에 머물러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퉁소와 가축과 쇠를 다루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땅의 기쁨에 취하여 겉을 꾸미기에 힘썼어요. 반면에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수수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게 되면서 셋의 후손들의 눈에 가인의 화려한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짜릿한 땅의 기쁨에 셋의 후손들은 정신을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했다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했을 때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인류가 땅에 번성했을 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인간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기쁨에 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인간들은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단순히 거인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명성 있는 용사들이에요. 거인처럼 큰 존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용사가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뚝 선 용사가 되어서 땅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내십니다. 용사가 된다 한들 심판을 만나게 되면 다 쓸모없지 않느냐고 땅의 기쁨에 흠뻑 취한 용사들을 향하여 120년 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온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인간은 용사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기며 용사가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늘 근심하는 자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부자 청년에게 세상의 우뚝 선 용사를 목적으로 삼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들은 땅의 기쁨만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아는 땅의 기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땅의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용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인간은 땅의 기쁨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요 결국 사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용사가 되려는 욕심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 주시려고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벌을 주실 때는요,
마지막 보루였던 제사장들마저 타락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단순한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노아의 홍수는 진작에 일어나고도 남았어요. 셋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그런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뒤에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이 땅을 덮치게 되었죠.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요, 인간의 연한을 120년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된 인간은 땅의 기쁨만 쫓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의 기쁨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마저 용사가 되고 싶은 추악한 욕심으로 비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땅의 기쁨에 취하여 용사의 꿈을 꾸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사가 되는 길에 방해물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우리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저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아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요직을 차지한 돈과 권력을 다 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로 유학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 사상에 젖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피스트들하고 똑같이 부활을 천하게 생각했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식을 용사 만들고 싶은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땅의 기쁨만 따라가는 자들의 결론은 부활이 없다였어요. 이 땅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에게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땅의 기쁨에 취한 자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기쁨을 쫓는 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땅의 기쁨을 쫓으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쁨을 쫓으면 땅의 기쁨까지 다 딸려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용사되는 것이면 안 돼요.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인생의 목적 삼는 게 믿음입니다. 핵심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땅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을 쫓는 세상의 용사는 죽음과 동시에 그 기쁨도 끝나지만 하늘의 기쁨을 쫓는 믿음의 용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기쁨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용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간은요,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만 남은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온몸을 내어주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이 땅에서 티끌도 될 수 없는 초라한 자를 천군 천사가 우러러보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딸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언급하시죠. 인간들을 질투해서 위협을 느껴서? 아니죠. 이런 생각들은요, 전부 그리스 사상과 세상의 신화들이 말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간 수준의 신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죽음의 길, 용서의 길에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무려 120년의 유예를 두셨지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면서 홍수의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의 기쁨을 쫓는 용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용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성적으로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을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자녀 양육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 학습법, 유대인 교육법, 노벨상 양육법. 성경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좋은 말 갖다 쓴다고 해서 최고의 양육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양육법은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세상의 용사가 되고자 한다면 마약과 같은 땅의 기쁨에 잠깐 취했다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성적은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매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비리가 생깁니다. 어떤 비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의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용사, 천상의 용사, 하늘의 용사, 영원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자녀를 낳아서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려는 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혹은 둘만 낳아 애지중지 키웠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성경 창세기 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왠지 지금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부흥이 임하면 인구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사라지면 인구도 감소합니다. 최고로 키운다는 아이들이 인성도 자존감도 인생도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한도 끝도 없어지고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처럼 여겨집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고 나도 용사가 되고 싶었다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에게 하늘의 기쁨을 되찾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으시죠? 나의 자녀를 요셉처럼 키우고 싶으시죠? 그런데 요셉은요,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기보다 그 명성과 위치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를 세상의 큰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하고 스스로도 명성 있는 용사, 세상에 이름 날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죠.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흘깃거리면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결국 세상의 용서를 꿈꾸며 세상의 기쁨에 취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귀찮아집니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부담스럽습니다.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기쁨에 취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이 세상의 기쁨에 빠져 자녀를 용사로 키우고 또한 스스로도 용사되기를 원했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평생 가장 복된 일, 내 평생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주는 일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역할입니다. 아무리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것 다 주어도 예수님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건 최악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부모로서 믿음을 주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며 권리이며 또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피림은요, 거인이 아니라 거인같이 명성과 힘과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네피림 곧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냐고. 어제도 여기에서 물 빵빵 쏴가면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마음껏 잘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놀고 취해보자. 네피림은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 모두 물의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전능하신 분께 맡기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기를, 그래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용사가 되겠다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물의 심판도 아니고 불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있지 이러고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에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후 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자녀를 용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용사로 추앙받는 내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세상 용사 만들고 나도 세상 용사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명성 있는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잠깐의 땅의 기쁨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누리는 기쁨도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